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 중의 내용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본문을 강조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길, 즉 가장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방언 기도를 했고 또 많은 은사에 집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언어. 그래서 저희들 안산에 있을 때 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어떻게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나가면 안산에 모두 100여 개 나라의 그 이주민들이 거기 와서 일하고 거기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가 능숙치 못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영어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전도하는데 엄청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부러워 보이고 영어로 하는 것이 엄청 저희들 볼 때는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사람이 방언, 원문에 보게 되면 만 가지 방언을 할지라도 그러면 만 가지 방언을 하고 또 어느 정도입니까?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천사의 말.
이런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세워지는 사랑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 하니까 또 무엇인가? 우리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육신에 것만 치우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이라는가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는가 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즉 하나님이 계획 속에 담겨진 그의 선택된 백성의 사랑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가는 건? 나의 육신적인 나의 동기와 나의 보이는 것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기뻐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것,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나의 만족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누구로부터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은 항상 어디에 경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시작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같이 네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전체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목숨이 누구로부터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모든 뜻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려면 무엇으로 기뻐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뻐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약속이 마음에 없습니다. 항상 나는 예수 믿는데 하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마음을 둡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물건, 내가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랑, 필요한 외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안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관심하면 무관심합니다. 즉 이 땅에 말세가 임했고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섰는데도 무엇에 관심 없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의 심판에 초조한 그 결말에 관심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만족스럽고 이 땅의 결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무엇과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말이라. 노아 시대와 같이.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몇 날이 못 되어 이 땅은 물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리따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세 결말의 심판의 약속이 임했는데 우린 지금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아름다움, 이 땅의 만족스러움, 이 땅의 나의 만족에 취해서 무엇을 안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될 때는 되더라도 어떻게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안목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이 낳은 자가 무엇이라 했는가? 영호걸이 되니라.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이 땅에서 만족되고 이 땅에서 취하고 이 땅에 얻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디에만 처했습니까? 이 땅의 것에만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약간이라도 말씀 아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무엇합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 이익을 취하고 또 어떻습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그의 말씀에 관심이 둡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결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전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의 결론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말씀.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세워집니까? 언약이 세워집니다. 언약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이 속에 동참된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삶이 그 결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는 어떻게?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이루실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며 그 속에 어떻게? 보았다는 것은 그 속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결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 이방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믿고 이방을 향해서 그 속에 언약이 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했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바울이 그 끝의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전도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언약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결론이 되어서 내가 그 속에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한다? 그의 진리로 기뻐하며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째 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가 이루실 약속 속에서 내가 동참되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또 무엇합니까? 나의 만족되는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소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전대,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길,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의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부의 삶이 어떻게 그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환경과 사건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볼 때도 무엇을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우리는 약속에서 무엇합니까? 의심합니다. 언제 말이려 올지. 아직 세상이 길기도 긴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직 1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10년이든 30년 산다 해도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경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13 우상 숭배자들처럼 어떻게? 나의 것을, 나의 만족된 것, 나의 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사랑 속에 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통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만인의 방언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통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울리는 갱가리와 어떻게 구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날 뿐 어떻게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앞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즉 엘리야와 같이 어떻게 불도 내리고 모든 기적을 운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과 같다? 울리는 구리와 괭가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아무것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어떻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서 영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영성주의에 빠짐으로 무엇합니까? 외적으로 드러나고 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중심으로 어떻게 기적과 모든 나의 만족 중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산이 옮길지라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냐 아니면 나의 앞에서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앞에서냐 아니면 신앙 자체가 나의 사건과 문제와 나의 지금 육체로 시작해서 내 앞에서냐. 그러면 내 앞에서 시작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오늘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아니면 나의 이 환경 속에 사람에게 상처 줬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에 맞는지 모든 것을 어떻게 윤리와 도덕과 철학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사랑도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나의 앞에서, 내가 향한 데서, 나의 조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자체가 어디에서 항상 따라야 됩니까? 나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도 그것입니다. 율법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데서 우리가 무엇을 중히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다, 환경이다, 사건이다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나의 앞에서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문제와 사건과 모든 지금 환경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말세,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란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리스도로 다 이루신 그 결론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문제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모든 것이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떻게 잘했다 잘못됐다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이 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무엇을 범민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범민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범민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범민합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되어지면 항상 무엇을 우리가 따지게 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의 유익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나의 사건에 나에게 모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악인들을 무엇인가 미워합니다. 쉽게 성내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무엇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서 어떻게 형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란 것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봐야 됩니다. 만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무엇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받았을 때, 우리가 진정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것이 어떻게 내가 죽임의 위기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 어떻게 그것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대적되는 것은 미워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건 지적하고, 나의 눈에 가시는 어떻게 무조건 빼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못 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이미 본 모든 결론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심마저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본 기준,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이루실 나의 이익적인 기준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세운 기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가 십자가 감당하실 때 다 분산되었습니다. 그가 부활했을 때 의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보는 기준, 내가 소득할 나의 이익적인 기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 했습니까? 자기 안목으로 보니까 어떻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보는 기준과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면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전 유대인들 중에 어떻습니까? 제일 존귀한 자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연락할 수 있고 모든 유대인 중에 제일 높은 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권세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육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준치와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나는 어떻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엇든 내 기준치가 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절대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을 막아서고 자기가 보호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사단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때? 내 기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이익대로 내가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만물 위에 계시면 만물이 그로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의 역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에. 그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그의 계획된 일대로 성취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앞에 설 때, 말씀으로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자매님과 포럼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가지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못 가집니다. 항상 계획을 잡는다 하면 결론을 못 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결론이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판단에서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새로 대상자를 찾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는 어떠한 언약을 잡았겠나?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자신이 고향의 교회,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게 말씀이 전부. 그렇다면 무엇을 찾아라? 절대 그 일에 방해되는 대로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보면 그 결론 속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를 찾아야 됩니까? 불신자를 찾으면 내가 교회 하는데 지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방해하고 예배도 회복 안 하는 그 신자들 만나면 어떻게 그 잘못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앉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 예배의 결단이 되고 11조에 모든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같이 교회한다면 그것이 절대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그 어떠한 자를 바라봐라. 최소한도 예배에 결단 내린 자, 그리고 어떻게 11조 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진짜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부터 그 가족에서 어떻게 예배에 결단된 자. 그런데 뭐 알아듣는 것입니다. 뭐 알아듣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결론을 안 가졌더라? 하나님이 계획에 내 마음속에 언약이 세워앉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상하면 무엇을 찾습니까? 남자, 시집 갈 거, 그리고 어떻게 좋은 거, 그것만 계산하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어떻게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번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로서 어떻게 계속 사사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어떠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자녀를 낳으면 다 자녀 낳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녀 하나 더 낳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계획 속에서 본 것이 어떻게? 나에게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많은 자녀들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사는 나시린이 없구나, 이 시대.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시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잡은 것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진 자가 없는 깨달은 하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은 즉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합니까? 내가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참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언약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약속이 결론 상황하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심에 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사역이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결론 속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며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본 것은 어떻게?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잡고 있던 이 시대를 바꿀 것은 어떻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한 로마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로마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결론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대로 그 계획 속에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과 포럼할 때도 그 말을 한 것이죠. 무엇을? 내가 진짜 죽어가는 교회들이 보이고 진짜 나부터 내가 있는 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모든 평생이 거기에 바쳐진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그것에 대한 나의 혼인, 그것에 대한 나의 삶,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속에 나의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의 모든 것을 참.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의 그 사건 속에서 무엇합니까? 참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노예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실 그 자리에 있으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씌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속에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의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요? 너희 후대가 어디에? 이방에 400년 동안 노예 삶을 살으리라. 그러면 요셉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라는 요셉의 언약과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속에서는 무엇입니까? 11단이 그를 향하여서 절하게 되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한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지금 발려간 것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닥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의 역사가 결론입니다. 구속 역사.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노예로 있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속에서 무엇이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론이 나의 모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못해. 무엇 때문에? 지금 노예로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우리 가족은 그래도 펀펀하게 어떻게 가난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노예로서 그 생명 구하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역사를 위해서 이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잡을 때 나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가 노예로 있는 것도 어떤다?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전 세계의 기근이 들 때 가나안에 어떻게 살아도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그 시대의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며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신 것이 우리가 무엇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기준과 나의 환경으로 맞지 않는 삶을 자꾸 어떻게 불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신 것을 알 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이루어질 성전이 회복을 보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장문을 열고 무엇을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어떻게 감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욱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땅의 것이든 물속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어떠한 것이 기준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모든 속에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일을 누구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 무엇을 했습니까?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면 내가 그 말씀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루실 믿음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그 결론을 가졌다면 모든 사건이 그로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잡혀서 로마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자들이 방해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모든 사건이 로마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에 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이 무엇을 향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향한 것입니다. 노예의 삶도, 감옥소도, 그리고 어떻게 바로 앞도 모든 것이 무엇을 향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속으로. 그래서 그는 해 앞에 서게 되고 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와 달이 무엇입니까? 당시 바로의 당시 애굽의 모든 신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태양의 태양신이 자녀. 그러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땅에 어떻게 모든 우상 앞에서 승리하는 힘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무엇인가? 노예? 감옥소?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사에 우리가 어떻게 번민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맞고 틀리나 따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심을 내가 알고 믿으면 만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감옥소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노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무엇으로 나온다? 하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지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결론 속에 내가 가서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나이도 어리지, 힘도 없지, 노예도 되었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안 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결론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세를 주심으로 그 결론, 예수님이 다시 오리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그 말씀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울할 때가 있고,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릴 때가 있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왜? 사단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 현장 나가거나 우리의 현장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움직입니까? 사단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역사 일어났다고 기뻐하는데 예수님 무엇이라는 거야? 나도 보았느라. 무엇을? 사단이 무수룩하게, 흑암이 무두룩하게 무너지는 것. 무엇 때문에? 무엇을 봐?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무엇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흑암이 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분별하라? 기도 외에는 일어날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무엇 해라? 기도로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안가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서리도 무엇합니까?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사단은 교묘하게 무엇을 바꿔버립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나의 욕심. 무엇으로 바꿉니까? 나의 필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내가 보이는 나의 기준.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루신 말씀에 서고 그 자리에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만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것은 내일에 막 내일 것도 근심하고 모레 것도 근심하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매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들부들 떨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기도합니까? 우상 숭배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한다? 하나님이 언약 속의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의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 속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가 원하시는 자리, 그가 이루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 나올 것입니까?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울하고 항상 번민하고 항상 흑암 속에서 어떻게? 눈물 찌릿하면 콧물 쭉쭉 닦으면 하나님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바라본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 항상 어떻게? 그 앞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게 되면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이루신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그 삶에서 나는 어떻게? 충족되고 그 삶에서 나는 소망이 이루어지며 그 사랑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에 차넘치는 기도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떨리고 예수님 있나 없나 내가 제대로 믿나 안 믿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차넘치는 것은 어떻게? 항상 그로 벅차고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어떻게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종교처럼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구제하고 내 몸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모든 결론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무엇을 가진다?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 기쁨,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성취하신 그의 결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삶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고가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결론으로 사고하고 그 결론으로 맞추어보고 그 결론의 종점에서 우리가 무엇 합니까? 모든 것을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울 것 없고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선포하신 자가 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자가 그가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 속에서 충만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해주시고 모든 속에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속에 받쳐지며 그 속에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주옵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차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요일 정하면 우리 신학 통지가 오게 되면 제가 토요일에 입학된 자들에게 단독적으로 제가 통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나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참되게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며 또 주님께서 충만하게 이루심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맡긴 이 헌금이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에 쓰임받으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 살리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한 경제를 보게 해 주옵시며 또 주님이 예비한 제자들과 참된 건강을 회복하시사 주님 앞에 항상 쓰임받고 뛰어다니는 모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사랑의 복음 속에 진정 복음의 사랑 안에 가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